희생의 힘, 순종의 힘, 은혜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가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치당합니다. 근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생에서 힘이 나온다, 희생의 힘. 순종에서 힘이 나온다, 순종의 힘. 그리고 은혜에서 힘이 나온다, 은혜의 힘. 이 세 가지가 크리스찬의 그 파워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한복판에서 열심히 일하던 빌립을 뽑아다가 그에게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맸던 목자의 심정, 그거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원맨 비전입니다. 한 사람 굉장히 귀중하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듯이 한 명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도 치른다.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또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야 된다. 그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세 가지 힘인데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학에서 배운 가장 충격적인 개념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Opportunity Cost. 사실 이거 혁명적이었거든요. 우리는 가치라 그러면은 이렇게 to have, 잠깐만 얻고 뭐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권력이란 게 뭡니까? 느닷없이 뭘 할 수 있는 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그래서 권력자들, 독재자들 보면은 이상한 일을 행합니다. 왜요? 생각지도 못했던 느닷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그게 권력이라고요. 그래서 사회가 망가지는 거죠. 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게 힘이거든요. 그런 걸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희생에서 가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희생에서 가치가 나온다라는 개념을 성경책을 두고 한번 설명을 했죠. 남한에서는 성경책 한 권의 가격이 3만 원 정도입니다. 3만 원이죠. 어딜 가나 뭐 3만 원 정도면 성경책 한 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똑같은 성경인데 이거는 3만 원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니면 수용소에 끌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성경의 가치는 희생 가치잖아요. 그거를 3만 원짜리 성경을 들고 있을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3만 원짜리 성경을 들고 있을 때 수용소에 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치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는 우리가 남한에서 들고 다니는 이런 성경책과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치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기회비용이거든요.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낭비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300나드나 200나드나 되고 뭐 또 딴 데 보면 300데나리온을 주는, 그러니까 1년 연봉 정도를 치를 만한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희생이죠.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게 희생이라니까요. 낭비같이 보이는 게 그게 희생이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내 장래를 위함이고 내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한 거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다 기억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에서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 여자가 희생했던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죠. 근데 그런 가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가격이라는 거죠. 왜요? 희생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에 나죠, 나.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가치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희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해야지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복음의 승리가 있을 때입니다. 또 감격과 흥분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할 때죠. 막 부흥의 그 도가니 그 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만 하고 뽑아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냥 보통 때 할 일 없을 때 광야 가는 거와 다르잖아요.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거를 희생해 가면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광야를 간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예요. 사마리아 부흥을 잠시 내려놓고 올 정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런 희생을 치르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단 한 명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오신 거하고 똑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가치를 높이는 삶인데 어떻게 하면 가치가 높아지느냐. 맨날 뭐 긁어 모을 생각하고 투해보 소유하려고 모아 더 많이 거기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계속 그래 보십시오. 뭐 스크루지 영광같이 돼버리고요. 돈 많은 그 졸장부 돼버리고 그 뭐 빌딩 몇 개 갖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병든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거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희생하고 섬기고 그럼 거기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웃이 생기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서게 될 것이고 그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에서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 그러죠. 그 예배 자체가 희생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그 제사 드릴 때 제사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희생이라는 말도 써요. 하나님 앞에 희생할 때, 희생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희생이죠. 얼마나 멀리서 왔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러는데 편도만 1,500km거든요. 그러니까 마차 타고 한 달 거리래요. 한 달 동안 마차 타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 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왕복이니까 서울 부산 뭐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한 500km 잡으면 그 거리를 희생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배라는 거는요. 너무 멀어도 문제가 돼요. 뭐 교회 오는데 뭐 3시간 걸린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너무 먼 곳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원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멀리 오시는 분,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건 먼 게 아니죠. 비행기 타고 오니까. 그죠? 예.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하스 빌딩에 살고 있는 분, 이거 내가 볼 때 희생이 별로 없잖아.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다 되고. 근데 그거 열심히 나오면 또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예배 정신을 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릴 때는 적당한 거리가 좋습니다. 웬만큼 오고 가고 하는 거. 그죠? 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2번씩 오는 분도 있죠. 새벽에 왔다가 또 저녁에 있을 때 예배 때 또 오는 분들. 그 희생이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희생하면 할수록 거기서 큰 가치가 있고 희생하면 할수록 거기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이것만 그런가요? 뭐 더 그렇지.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벌써 먼 거리나 희생을 치렀잖아요.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고 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있죠, 벌써.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약간 이방인이라는 어떤 그 차별 대우도 있죠. 특별히 에디오피아 사람들은요. 그 에디오피아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은 태양에 그을린 얼굴 그런 뜻이에요. 검게 탄 얼굴 그런 뜻이에요. 에디오피아가 검게 탄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디오피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아랍어로는 그 아비시니아란 말 들어봤습니까? 지리 공부할 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에 있는 고원 이름이 뭐죠? 아비시니아 고원 그런다고. 그 아비시니아는 아랍어로 에디오피아예요. 뜻은 똑같습니다. 그 검게 탄 얼굴 그런 뜻이에요. 그죠? 아비시니아 검다는 뜻이에요. 그죠? 에디오피아 검다란 뜻.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약간 성경은 편견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죄를 검은 거로 생각했어요. 죄가 참 심각하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 같은 데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구스 사람이라 그러거든.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니? 뭐 이런 거. 그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니? 없지. 우리 죄도 없어지지 않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쓴다고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별로 좋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검다고 뭐 이렇게 죄악의 상징같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보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약간 차별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검다고. 뭐 지금도 그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한 차별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죠. 이방인의 뜰 그래서 여성의 뜰 바깥에 있어요. 그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마당에 서가지고 구경만 할 뿐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차별을 치르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죠. 그죠? 이게 왕복 3,000km라는 대가를 치르고 먼 거리로 오고 차별 대우 또 뭐 흑인에 대한 어떤 에디오피아 검은 피부에 대한 차별, 그다음 이방인에 대한 차별
이런 걸 다 딛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희생이죠. 주님께서 그걸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차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희생으로 보고 예배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도 그렇죠. 빌립도 지금 희생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려오잖아요.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희생과 희생이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하면요 거기 힘이 생겨요. 예배하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세상과 똑같은 길 걸어가면 안 돼요. 세상은 뭐 힘도 갖고 돈도 갖고 뭐 이런 거 권력도 갖고 이런 게 힘인지 하는데 거기 힘 아닙니다. 나중에 그거 무너지게 되고요. 나중에 그 큰 낭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파워는 희생에 있어요. sacrifice. 그 헌신에 있다고. 섬김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따른다라는 말의 동요가 닮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닮으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 같이 능력 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이 희생의 힘 아니에요? 십자가 질 때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야. 능력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 놀라운 파워가 생기는 거야.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그래도 희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자녀도 함부로 못해요. 귀한 집 아들이거든요. 귀한 집 딸이거든요. 근데 자녀들도 이렇게 함부로 대해 보십시오. 남들도 함부로 대해요. 왜요? 희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가치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해 주고 희생해 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희생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생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광야로 가라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예수 너무 잘 믿으면 나를 광야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광야가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이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환경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조건이 결정하고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결정하는 거야, 은혜가. 그러니까 환경의 힘 결정한다 그럴 때 지난 금요철 때 말씀을 드렸죠. 그 코이 물고기라고, 코이 잉어라고, 비단 잉어가 있는데 코이라고, KOI, 코이라고. 근데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물고기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 물고기 유명하다고. 어항에서 기르면은 최대 8cm.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죠. 이 손가락 크기만한 거. 그다음에 연못에서 그러면 한 25cm 정도. 대나무자 하나 정도, 그죠? 뭐 그 정도. 근데 강물에서 기르면 120cm까지 큰데요. 120cm 1m 20이잖아요. 거의 사람 크기만큼 이렇게 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되게 두려워해. 그래서 환경이 좋아야 된다. 큰 물 가서 놀아야 된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조그만 물에서 놀면 조물하게 되고 큰 물 가면은 대어다거나 거대어 될 수 있다. 그런데 나 예수 잘 믿는 나를 광야로 보내면 어떡해? 광야는 좁은 데 아니에요. 험한 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근데 그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가 왜 그런데 그렇지 않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연약한 나 플러스 광야를 생각해요. 내가 약하고 부족한데 광야에 가 있으면 얼마나 약하고 초라할까. 그래서 광야를 두려워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플러스 광야 그러면 그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MDBR, 미드바르, MDBR. 근데 말씀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바르, DBR.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광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단어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광야 플러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 그것은 강력하고 그것은 풍요롭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우리 찬양을 맨날 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느냐. 그 광야에서 새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여?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에도 길이 열린대요. 아, 길이 있는데 그게 왜 광야야? 광야 아니지. 사막에도 강을 낸대요. 사막에 물이 하나도 없는 곳 아니에요. 근데 강이 흐르면 그게 더 이상 사막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막도 뒤집어 버린다 그 얘기고 광야도 뒤집어 버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요? 광야 플러스 하나님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광야로 갔는데 여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어느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조건에 관계없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악조건도 이기고 좋은 조건도 이기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능력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주와 함께 갈 수 있죠. 희생의 힘이에요. 희생의 힘.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의 두 번째 힘은 뭐냐? 순종의 힘이에요. 그 다음으로 연결된 거죠. 하나님은 참 말씀이 짧습니다. 꼭 조폭 같아요. 말씀을 길게 안 하세요. 가라 그래요. 가라. 이제 무섭습니다. 이게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이제 엄청 깨져요. 가라. 26절 보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라 그러잖아요. 남쪽으로 향하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기까지 가라. 그랬더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죠. 여러분, 가라 그러고 설명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해, 납득, 공감,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면 순종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순종하라. 말씀은 순종.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를 때 말씀이 짧죠. 아브라함은 가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보십시오. 앞에 우리는 갖다 붙이지만 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지만 핵심은 앞에는 그냥 갖다 붙인 거지. 말씀은 하나잖아요. 가라잖아요. 가라.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그때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죠. 부르심이 있죠.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옳은 거 아니야. 내게 좋은 거 주시는 거죠.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라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종하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속도가 빨라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일일이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저울질한다 그러면 최종 판단을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머뭇머뭇 우유부단해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결정도 못 내리고, 그러니까 한심한 인생을 사는 거죠.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생 했던 일이 뭐 한두 가지 일도 못 하고, 지금도 머뭇머뭇하면서 성교 한번 못 가는 사람 있죠. 세교회 다니면서 성교 한번 못 가는 사람이 그게 인간이야 그게? 안 그렇습니까? 뭐 하나도 못해. 하나도 뭐 성교도 못하고 제대로 예배도 헌신도 못하고. 왜요? 맨날 저울질만 해. 저울질만. 장사꾼이에요 저울질하게? 잠깐 저울질만 한다고. 그러니까 순종하면 엄청난 속도죠. 그죠? LTE 속도로,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순종하면은. 또 하나 스케일의 문제죠. 이 작은 머리 갖고 이해할 때마다 순종한다 그러면 몇 가지 일이냐 하겠냐고. 좁쌀만한 일밖에 못하지. 자기 스케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스케일이 아니에요. 가봐야 알지, 순종해봐야 알지 미리 모른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보다 높고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믿고 순종해야지 뭐 딴 거 있어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힘은 이게 자동문하고 똑같다고. 시골 촌 사람이 처음 서울에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한번 상정을 해봐요. 자동문이 있는데 문이 있어, 닫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저거 열린다 그러면 믿고 가는 거죠. 저기 닫혀 있는데 어떻게 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안 열리겠죠. 믿고 그 앞에 서면 열리잖아. 자동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앞에 서 있으면 열리잖아요. 근데 앞에 설 때까지 열리는 거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힘이란 건 뭐냐 하면 내가 다 이해 못해. 나 촌사람이야. 시골 영감이야. 시골 영감. 아무것도 몰라. 문명을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가래. 거기 서면 가면 열린다고 갔더니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놀라는 거예요. 와, 놀랍다. 그래서 감탄의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패턴이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되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네 하고 감탄하는 거라고. 그 찬송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기 26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그러죠. 누가 있어요? 에디오페 내시가 있잖아요. 와, 놀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로 가라 그랬구나. 여기서 에디오페 내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환관같이 이렇게 뭐 전하 이런 사람이지 않은데 그게 아니고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높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힘이 나타난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2장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돼요? 뭐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더니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뭐죠? 물로 포도주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물로 포도주
된 것을 맛보고 어디서 났냐 하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안다는 게 뭐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죠. 순종하니까 알게 되더라. 또 하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놀랍다는 뜻이 있죠. 그죠? 아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감탄하는 거야. 와, 대단하네. 순종임이 대단하네.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네. 기적이 나타나네. 역사가 나타나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을 살면서 뭐 기적도 없고 뭐 역사도 없고 뭐 사건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순종 안 하니까 그래. 그 남들이 순종하는 거 바라보고 맨날 놀라. 남 갖고 놀라기만 해. 간증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This is my story가 돼야 되는데 남의 간증만 듣고 감탄만 하고 맨날 그거 유튜브 들어가서 남의 간증만 들으려고 그러고. 간증하는 인생이 돼야죠. 간증이 뭐예요? 내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의 스토리가 없어요? 왜 할 얘기가 없냐고.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할 얘기가 없냐고요. 순종 안 하니까 그렇지. 순종 안 하고 맨날 머뭇머뭇거리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요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오늘도 찬양했죠.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 안 하니까 맨날 내가 저울질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심이 있고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두려움이 있고 맨날 갈등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순종하고 가면은 갈등이 없죠. 갈등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순종하는데. 왜 그러죠? 일단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opportunity, 기회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라고. 그걸 뭐라 그래요? 로마서 같은데 8장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뭘 부르시고 말씀 주시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 하여튼 놀라운 일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섭리가 있어. 기회가 있어. 그런 거죠. 갔더니 진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순종하면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왜 우리 삶 속에 사건이 없어요? 사건이 없고 맨날 잔치 같은 일만 뭐 뻔한 일들 그죠?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뭐 헬라어 단어로 뭐 맨날 얘기하잖아. 크로노스 뭐 잡다한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 크리티컬 타임. 의미 있는 시간, 영광의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생명의 시간. 왜 그래? 순종이 없으니까 맨날 크로노스야 크로노스. 시간은 흘러간다 뭐 이거죠. 세월을 아끼라 그 원래 뜻이 뭐죠? 기회를 잡으라예요. 기회가 뭐예요? 순종할 때 기회가 되는 거라고 꽉 잡는 거지. 이것도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순종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맨날 미적미적하면 안 된다고. 왜 그래요? 그 4시가 가는 흐름이 있고 빌립이 내려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실 때는 지금 당장 순종해 그 타이밍이 딱 맞는 거라고. 그 순종해서 즉시 가니까 에디오피아 4시를 만났죠. 만약에 하루 정도 머뭇거리다가 늦게 가면 어떻게 만나요? 4시는 못 만나고 4시가 지나갔던 수레 바퀴 자국만 만나겠지.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래. 맨날 흔적만 남는 거야. 뭐 바퀴 자국만 봤어요. 뭐 지나갔던 거 봤어요. 뭐 떠나가는 버스의 뒷모습을 봤어요. 맨날.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잘났다 진짜. 그러니까 뭐예요?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너무 이렇게 성격적으로 꼼꼼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신중한 사람들. 인생은 이제 루틴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요. 뭐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을 루틴대로 살면 좋아요. 나는 뭐 정확한 시간에 깨서 정확한 계획 잡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시간표대로 살아. 어떤 사람은 10분 단위로 막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아 좋아요. 뭐 숨 막히고 답답하지만 뭐 사는데 나한테 관계없어. 근데 하나님의 일까지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의 일까지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느 순간이니까 내 인생에 막 개입을 한다고. 개입을 해가지고 루틴 좋아. 그래. 그 루틴대로 살아.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뜻을 줄 때는 루틴 깨버리고 뛰어가야죠. 빌립의 루틴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가하는 거였어요. 루틴 깨고 가라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을 깨고 가야죠. 성령이 민감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지.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 또 루틴대로 사세요. 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합니다. 그죠? 뭐 일주일에 새벽기도 3번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새벽기도 나온 날은 절대 저녁에는 안 나오고, 그렇게 루틴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라고요. 좀 이렇게 특별하다 그럴 땐 특별하게 부르심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나오는 거예요. 더 헌신하고, 더 투자하고, 더 순종해서. 그럼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런 거죠.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일상에서는 만남이에요.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지체 없이 순종하면요, 뭔가 만나게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만남의 축복이라고. 와,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이렇게 만나게 할 줄은 몰랐다고. 만남에서 사건이 벌어진다고. 근데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게 별로 없죠. 만나봐야 맨날 등쳐먹는 놈 만나고 나쁜 놈만 만나고.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지체해서 그래.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야 되는데 그저 바퀴자고 만나서 그래. 바퀴자고 지나간 강도 만나서 그래. 그 전날에 갔으면 내시 만났는데 늦게 가니까 강도 만난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안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알아요? 예배가 나에게 뜨겁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콜링의 시간이라고, 순종의 시간이라고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사건이 벌어집니다. 믿습니까? 그저 기적이 나타나.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목마름을 만난 거예요. 목마른. 에디오피아에서 목마른 사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 만나니까 거기서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의 힘이 이거예요. 순종하라.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지체 없이 순종하라요. 지체 없이. 그때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은 이게 결과일 수도 있죠. 은혜의 힘이죠. 은혜가 뭡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을 뿐이지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앞에 은혜의 힘은 앞에 얘기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면은 그다음부터 막 은혜가 밀어닥치는 거야. 은혜가 밀어닥치면요. 어렵지 않아요.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데 뭐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고 좋으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우리 처녀들에게 그죠 혼숙감 준비한 거 다 깨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부어야 돼. 이거 만약 요구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 근데 마리아는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앞부분도 희생하고 그죠. 그 마리아 그죠 희생하고 순종하고 계속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향유께서 갖다 붓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구한 게 아니에요. 기뻐서 한 거지. 자발적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지. 그죠? 은혜가 계속 넘치는 거 아니에요. 막 은혜가 용수 넘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제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면은 뭐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억지로 들어가면 아, 나 뜨거운 거 싫은데요. 뜨거운 거 싫은데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죠? 이게 은혜죠, 은혜. 그 기쁨으로 스스로 한 거라고. 내가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 살려줄 거라고. 근데 다니엘 3장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셋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다 그러죠. 결박체에 들어갔는데 그 뜨거운 불이 밧줄은 태우지만 몸은 태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불에 들어가도요. 우리의 묶어놓는 결박한 줄은 다 없어져도 우리는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4명이 있다가 셋이 걸어 나오잖아요. 불 가운데 걸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풀무불도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많은 창수, 물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고. 은혜는 쉬운 거예요. 은혜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없는 사람이 바라보니까 저거 기적이라고 그러고 저거 어떻게 사나 저러지. 그렇게 안 힘들어요. 왜? 은혜의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부침성이 없고 숫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만나기 전 힘들다 그러는데 은혜가 임하면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 빌립 보세요. 빌립이 그 재무장관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에디오피아 잘 사는 나라거든요. 강대국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 일단 순종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레까지 가라.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어떤 재무장관이 자동차 가는데 자동차 옆에까지 가는 건 문제 없잖아. 재무장관 정도면 경호원 별로 없잖아. 뭐 대통령이면 대학 경호원 있지. 저도 옛날에 그 재무장관 옆에 가보니까 없어 사람. 그 주게도 몰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옆에 차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순종할 수 있죠 우리가. 뭐 힘들어. 그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이거 쉽죠? 가까이 가라 그랬더니 이제 힘든 게 뭐예요? 이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건데 마침 이사야서 읽고 있었다고. 그래서 야, 뭐 읽냐? 그러면서 읽는 거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랬다고. 31절 뒷부분에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게 은혜죠. 수레 가까이 가기만 했는데 올라와서 옆에 앉으라고 한 건, 차문 열고 들어와서 내 옆에 앉으세요라고 말한 건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죠. 자동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순종해서 옆에까지만 갔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쉽게,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은혜의 힘이라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은혜의 힘이 있는 거라고요. 저는 그 창세기 읽어보면서 뭐 숨이 턱턱 막힌 사람이 있을까? 노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인건비도 안 주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으라 그러고. 방주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노아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노아. 근데 방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짐승들 2마리씩 그거 집어서 넣으라는 그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방주야 만들 수 있죠. 뭐 나무가 뭐 어디 도망가? 근데 매일같이 그거 쥐 잡으러 다녀야 되고 2마리. 그죠? 다람쥐 잡으러 나가야 되고 멧돼지 잡으러 나가야 되고 또 무섭잖아. 그 사자도 잡아야 되고 호랑이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잡아 다 그걸 2마리씩. 또 잡으면 또 도망가고 잡으면 노리죠. 노리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방주 짓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They will come to you. 모든 게 너에게 나온대요. 나온대. 자동으로 나온대요. 실제로 7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할렐루야. 할만하더라고. 그죠?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지들이 알아가지고 저 쥐입니다 하고 둘이 오고요. 손잡고. 그죠? 저 다람쥐입니다. 둘이 오고요. 기린입니다. 둘이 오고 고개 숙이면서 그죠? 죄송합니다. 높아서 뭐 이러면서 들어오고 그죠? 코끼리입니다 하면서 코끼리로 들어오고 하나도 안 어렵죠. 그 다음에 들어갔으며 이거 원문을 보니까요. 지들이 알아서 들어갔대. 동물들이 알아서 이렇게 안내할 필요도 없어. 지들이 알아가지고 여기 내 자리 그러고 들어가더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은혜의 힘이죠. 순종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힘든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고객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고객도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모아주셔요. 오게 만든다고. 오게. 고객만 옵니까? 뭐 학원 같으면 어떤 일이 뭐죠? 학생들도 오게 만들고 뭐 어떤 센터 같으면 이제 회원들도 오게 만들고 뭐 일한다 그러면 일꾼들도 오게 만들고 이게 은혜의 힘이라고. 뭐 찾아다니는 거 일일이 찾아다니는 거 아니라고요. 이사야 60장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맨날 노래 부르잖아. 그죠? 하나님이 모아주신다는데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력으로 나아오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네 앞으로 나온대요. 나온대. 4절 보니까 내 눈을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막 모여온대요. 그리고 5절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뭐 모여오니까 기쁘죠. 이거 똑같아요. 막 기뻐하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 마음이 화창하대. 날씨가 화창한 게 아니고 뭐 가만히 있어도 막 모여드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모든 부는 바다에 있잖아요. 상성 가득히 뭐 물건 쌓이는데 다 부가 너에게 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나아오리라. 되게 기분 좋죠. 뭐 모든 게 다 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도 모이고 재물도 모이고 영향력도 모이고 다 모이는데 그게 은혜의 힘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뭘 쫓아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힘 갖고 살고요. 순종의 힘 갖고 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어찌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돈 벌겠다는 사람 중에 내가 돈 버는 사람 못 봤어. 뭐 돈 하면 맨날 거지같이 살더라고. 돈은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돈바닥에 돈 다발에 맞는 거지 뭘. 안 그래요? 뭐 남들이 버린다 그러는 거 도와주려고 샀더니 그게 100배 뛰고 뭐 그러는 거더라 다 되게. 믿어도 돼 그거는.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쫓아가면 도망가요. 그죠? 도망가면 돈이 와서 날 잡지. 똑같다고 돈만 그래요? 뭐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런 거지. 그게 은혜의 힘이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페 내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전도하는 게 어려워. 이만큼 전도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냥 가라가서 갔더니 에디오페 내시가 있었고 뭐 깨닫느냐 그랬더니 뭐 가르쳐주지 않아 모르는데요. 올라가가지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묻잖아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34,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옆에 물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세례 뭐 밀어. 당장 세례까지 받잖아요. 복음 증거하고 세례까지 그냥 수레 안에 앉았을 때에서 내려올 때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되게 쉽죠? 되게 빠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 여러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갔다 이제 땅끝 중에 지금 아프리카로 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아프리카 선교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볼 때 안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뭐 그랬던 적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비전도 주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뭔가 일 좀 해보자. 모여서 회의하는 거야. 일 좀 해보자. 좀 이렇게 보란 듯이 그죠? 좀 이렇게 유명해지게 남들에게 좀 인정도 받게 그래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면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죠? 인간이 계획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계획했던 것 중에 계획 밖의 일들이 막 벌어져. 막 계획이 틀어지고 방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거 하다가 싸움 벌어지고. 그러니까 맨날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새로운 목사에 부임했더니 맨날 싸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거에 은혜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3년. 또 지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30년. 잘 보세요. 평안한 교회 가보면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교회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적인 계획 갖고 일하다가 상처 입어서 그래. 상처 입어서. 근데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 콜링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순종하면요 은혜의 힘이 역사하게 된다니까요. 은혜의 힘이 역사하면 이렇게 쉽다고. 여기 보세요. 지금 교회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알겠죠? 일단 희생이 뭐예요? 예배를 하니까 예배.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죽치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뭐 일할 시간, 내 바쁜 시간, 뭐 내 욕망 다 죽이는 게 예배예요. 죽이는 거. 그 예배는 바쁠수록 예배 드려야 돼. 바쁠수록. 그죠? 멀수록 예배 드려야 되고 희생이 많을수록. 그 예배는 다 희생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희생의 시간이라고. 온갖 사람의 다 희생이 다 모인 거예요. 희생이. 기회비용이 모인 거라고. 여기 지금 이게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유능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희생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의 희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염소 한 마리의 희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놀고 먹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의 희생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 희생이에요. 희생 없이 여기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희생이지. 희생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 부어주시면 일이 수월하게 되고 열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에디오페넷이 변화되는 거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되지. 근데 이게 인간의 구상,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계획으로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요즘에 뭐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자기 주도 학습, 뭐 자기 주도 그 내가 볼 때 크리스찬이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자기 주도 이렇게 좋은 말 아니에요. 자기 주도를 해봐야 다 망해. 자기 주도를 해봐야 꼴째.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고. 깨우침이 있다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쁘죠. 그러니까 은혜의 힘은 기쁨이에요.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만해지죠. 그랬더니 에디오페 내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기뻤다며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계열 한글판 요거 전에 있던 성경에는 내시는 흔연히 갔다라고 나와요. 흔연히 길을 가며. 그렇게 어려운 한자를 왜 썼는지 모르겠어. 흔연히 무슨 여자 욕하는 것 같잖아. 흔연히 너무 잘 바꾼 것 같아. 흔연히가 뭐냐? 기쁘게예요. 우리 유식한 척 하려고 그러면 저 예배 드리고 흔연히 갈래요. 그럼 기쁘게 가는 거예요. 몇 대 맞지?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일단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치는 희생에서 나온다. 희생에서. 희생 중에 최고의 희생이 예배 자체가 희생이거든. 희생. 그리고 삶에서 내가 이 주변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맨날 내 주변에 쓰레기들밖에 없어. 나쁜 놈들밖에 없어. 네가 희생 안 해서 그래. 내가 희생하고 하면요 주변이 영광스러워져요. 가치가 있어진다고. 목숨 바치면 목숨값이 다 돼버려요. 우리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가 많은 걸 받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헌금 우리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한 달 그 11조만큼 하세요. 그럼 그거 다 모아다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 그죠? 어려운 교회들, 위로할 교회들 희생해 주는 거 희생해 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명을 얻을 거예요, 생명을. 독생자도 주셨는데 우리가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주는 거죠. 희생해 희생. 희생은 힘든 거예요. 그냥 남아도는 거 주는 거 아니라고 꼭 필요한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는 피 냄새가 나야 돼. 여기저기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예배예요. 피 흘림,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힘이에요. 가치가 생긴다고. 거기에 opportunity cost. 그죠? 기회비용이라는 거 희생을 통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시면 순종하고. 순종은 어떤 일이에요? 사건이 벌어져요. 만남이 막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감탄의 신학이 되는 거죠. 막 놀라는 거죠. 그러면요 강물 같은 은혜가 막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을 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일이 되네. 고백이 그게 일이 되네. 가서 보았더니 그렇게 되네. 그죠? 가서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아니면 인본주의예요. 맨날 투에브 더 소유 하면 그냥 그 고집많은 영감탱이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상하게 죽는 지옥 가는 인생들. 그죠? 희생이에요. 희생. 순종을 안 하고 맨날 자기 고집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다가 꽥 죽는다. 꽥 죽어. 기회 다 놓쳐버리고. 지체 없는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겉으로 보이는 건 뭐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서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인생.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